누구십니까?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 결국 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이라고 한 걸 안 다음에는 그들에게 애착이 가고 또 정이 가고, 그러던 가운데에 감독관에게 심하게 매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를 때렸는데 그가 죽게 되죠. 그래서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이 모세, 잘됐다, 걸렸다, 이걸 빌미로 나의 최대의 숙적, 당시에 바로왕 파라오, 베다른 형제죠. 이 베다른 형제가 모세가 더 뛰어나다, 모세가 원래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세웠어야 했는데 모세가 왕이 되지 못했다. 항상 눈에 가시가 됐는데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결국 두려움에 떨면서 애굽을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자의 신분에서 여러분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여러분 목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때와 똑같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로 양들을 몰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렙산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양들을 이렇게 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벌판은 좀 흰색 풀이 나는 데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광활한 대지에 그게 다 양떼였던 거예요. 예. 흰색 풀인 줄 알았더니 풀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잖아요. 초록 색깔이잖아요. 거기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좋게 봐도 한 500마리에서 700마리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먼 발치에서 봤는데도요, 엄청나게 많은데 몇 마리의 이 양치는 개들이 목종의 이 표시를 딱 듣고 보고 그다음에 막 양들을 막 몰아가는데, 이 양떼가 갑자기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양떼가 싹 지나간 데는 여러분 땅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록색일까요? 흑색일까요? 흑색인 거예요. 이게 20마리, 30마리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떼들을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이 자랄 때까지는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는구나 알겠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광야 저 광야 이 산 저 산을 다니던 모세가 이번에는 호렙산에 있는 데에 데려가서 양에게 풀을 먹이려고 호렙산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바로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레뎀나무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 여기에서 내가 7,000명을 너에게 붙여주리니, 새로운 비전을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산. 호렙산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불에는 타는데 형체가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료되어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에게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애굽에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를 이미 몇 살이 넘었어요? 80세가 넘었습니다. 애굽에는요 누가 있느냐, 자기가 이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인, 이 살인 저지른 것을 알고 있는 베다른 형제 바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굽에 가면 분명히 나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심판대에 세워서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애굽에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80이 넘은 나를, 그것도 도망자인 신세인 나를 가면은 바로가 야, 너 왜 왔어? 죽고 싶어서 왔어? 40년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분명히 자기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나를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추측하건대 이건 자살행위다. 게다가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지금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렇죠?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또 이 헬레니즘의 이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 로마, 계속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중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 그 최강의 나라가 있게까지 했던 원동력이 뭐냐? 이 바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들이 성도 쌓고 피라미드 쌓고, 온갖 애굽에 굳은 일들을 하는 이 300만을 그냥 내보내죠? 왕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믿음의, 우리 조언의 성도들은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이는 모세의 심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13절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아니 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나는 살인죄로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300만의 이 노예들이 한마디로 나라의 재산인데, 이들이 지금 강대한 이집트를 만든 건데 이들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알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몰라요. 몇몇의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걸로 다 넘어갔어요. 우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도대체 무슨 신이 우리를 건져내 준다고 하는 거냐 물어본다면 난 당신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어성경에서는 요 구절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설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뭔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름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분명한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제우스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고 분명하게 멋진 이름들이 다 붙어있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모압과 암몬에는요,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당신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면서 제가 가도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떠나온 지 40년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 잃어버린 지 오래니 나 보내도 소용없다고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수를 쓰는 겁니다. 그 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에 모세가 고개를 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일까?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받아 적기도 힘들죠?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리기도 힘들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읽냐 하면요, 헤헤 쉐레이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 적지 마세요. 안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헤예 쉐레이헤라고 읽어요. 그러면 헤예라고 하는 말은 나는이에요. 쉐의 스스로 있는 레이의 자인이라. 어순이 똑같아요. 한국말이랑. 그냥 쭉 그대로 읽으면 돼요. 영어는 거꾸로 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국말처럼 그대로 순서로 읽습니다. 헤예 쉘레이헤라고 읽어요.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나는이니까 나는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모든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문장을 만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여기도 다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헤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뭐냐 하면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바알이다, 아세라다, 몰렉이다
이름, 우리처럼 서원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이신 분, 한 분이신 분,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나를 명명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이름은 누가 붙였느냐? 유대인들이 성경 쓰면서 우리에게 이 명사로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은 뭐 자기의 이름을 난 이렇게 불러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왔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말이야, 나는 너희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도 함께 하셨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했던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알파가 뭐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23절하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러니까는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 성령으로 잉태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고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늘 우리는 외로워요. 집에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 속에서 사는 존재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이 쉐 레이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도 함께한 하나님.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내 선택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계셨고 언제는 안 계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할 때는 나와 함께 안 하셨느냐?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어요. 단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인 거지. 그 증거를 오늘 이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존재해왔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계시면 보셔요, 안 보셔요? 항상 옆에 있으면 봐요, 안 봐요? 남편을 옆에 24시간 붙어 다니면 남편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봐요, 안 봐요? 근데 항상 붙어 다니지 않으니까 남편이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같이 안 있을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CCTV도 아니시고, 심지어 CCTV는 사각지대라도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각지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즐거울 때도 보고 계시고, 아기 낳을 때도 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도 보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도 보고 계시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고통받을 때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항상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존재하면서 아담과 하와하고도 같이 있었고 아브라함과도 같이 있었고 계속해서 너희랑 같이 있어서 난 다 알고 있어, 똑똑히 봤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헤이에 쉐레이에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셔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똑똑히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한 아픔, 어제 당한 슬픔, 하나님이 다 똑똑히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모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살아온 인생 여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아픔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걸 계속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아픔의 신음을 지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신음과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눈을 뜬 다음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소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학교 때 분명히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 금양로에 그 기도가 확 올라가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야, 오늘 괜히 왔다. 야, 오늘 금요철야 괜히 왔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 야, 오늘 찬양단이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 평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서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승리했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다 하늘나라 금양로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절대 하나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30년 걸렸어요. 3일 만에 남편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됐어요? 안 응답됐어요? 응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응답에 체험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헤이에 쉘레이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 와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 그걸 보니까 성경은요 다 그 얘기예요. 그죠? 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 가리키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남유다도 멸망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 40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도 아시지만요, 우리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이요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근심거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근심하는지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 오셨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걱정도 아시는 거지. 오늘 새신자 신방을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악수만 하니 그분이 어떤 근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30년 전에 골수암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골수암에 걸렸던, 백혈병에 걸렸던 제가 아는 사람은 다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 제 친구도 죽었고, 여기 영화교회 목사님 아들도 골수암 백혈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1년을 못 견뎠습니다. 독일에서 1200만 원짜리 약을 사고 한 번 투여하면 좋아졌다가 두 번째 쓰면 안 들어가지고요, 또 일본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사갖고 와가지고 먹여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까이 가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분의 근심을 아는 거예요. 새벽 예배 너무 나오고 싶은데 손발이 차고 어지러워가지고 이 새벽 문을 나올 수가 없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그분의 근심을 알게 되는 거지. 사람은 그래요.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무슨 걱정하는지, 무슨 근심하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도 아시고 근심도 아시고. 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항상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나를 찾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그 모습만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걱정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염려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근심도 알고 걱정도 알고 고통도 알고 신음도 알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나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 찾으려고 이 밤에 달려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름을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 엘샤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갓, 이것은 사람이 갖다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하나로 명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근심도 알고 계시고 걱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고 또 고쳐주심의 역사가 있고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은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며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감을 보시고